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저희들, 극심하고 현저한 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밟으시며 저 깊은 바다에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 동안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나.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1월 마지막 주주일 주임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을 이끌어주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함에도 저희들은 연약하여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대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학교를 이끌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2026년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비하여 진행하시는 모든 사항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맡은 바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주인 되신 주님, 대학교회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와 능력,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2026년도 새롭게 변화되는 구역제도에서 목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목장의 개념이 비록 생소할지라도 목사님의 교육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며 온 성도들이 합심하고 단합하여 서로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학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진정코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선교의 비전을 세워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원로 목사님들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로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9장과 10장을 아우르는 설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노아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보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들들의 서로 다른 두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는 함의 행동, 어떤 행동입니까? 보고 퍼뜨리는 행동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뒷걸음치며 보지 않고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행동이 그다지 낯설지 않았던 이유는 이 두 행동 모두가 이미 창세기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범죄한 뒤 자신들이 벗었음을 보고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치스러워함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자신에게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은 하와에게로, 하와는 뱀에게로, 남들에게로 그 수치를 돌렸습니다. 9장에 등장하는 함도 아버지의 벗음, 즉 수치를 보고 그 수치를 자신이 감당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버지에게 돌릴 뿐더러 밖으로까지 가지고 나가서 떠벌렸습니다.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소비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의 파급력이 묻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부 사이 아담과 하와를 죄가 무너뜨렸다면 그 다음은 형제 사이를 무너뜨렸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부자 사이 노아와 함 사이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잠식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노아의 행동이 뼈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흐름상 노아의 수치를 바라보는 함의 행동을 더 무게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일까요? 죄가 약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죄가 인간에게 있는 죄가 약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정사실이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 죄를 어떻게 성경은 다룰 것인가를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창세기에서 집중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범죄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는 성경의 포커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함의 이 행동은 결코 가벼운 실수, 경솔함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행동은 누군가를 아주 닮아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의 수치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참소가 뭐예요? 들춰내어 고자질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자질하고 확장시키려는 원수의 방식,
사단의 방식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 특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인간의 죄를 계속해서 부추기죠. 들춰내죠. 고발합니다. 확장시킵니다. 번성시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세상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미 발생된 죄를 어떻게 해서든 억제시키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담당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으로 예배의 부름을 했잖아요. 죄를 밟으시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충만케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밀려오는 번성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긴장감이 형성이 되죠. 자, 바로 이 긴장감 안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다는 것은요,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함이 자신에게 한 행동과 셈과 야벳이 자신에게 한 행동을 다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음 수순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개 두 가지 정도일 겁니다. 염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투영시켜 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함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화를 내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셈과 야벳에게는 고맙다라는 마음과 축복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는 누군가에게 저주를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던 뉘앙스가 아닙니다.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적 감정이 들어가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노아의 행동은 너무나도 즉각적이고 차분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가 막 깨어났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리된 톤으로 저주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칼빈 선생님은 노아가 자신의 잘못을 의식하고 겸손해서 반성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이고 지금 노아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전 시간 아쉬운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노아가 서 있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 축복들은 미숙한 아버지의 사적 감정의 말이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는 이 노아의 저주와 축복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을 전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개인의 상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 새로운 인류들을 통하여 어떤 방향,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화난 아버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족장으로서 서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족장. 창세기에서는요, 족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족장이 자녀들에게 유언적 메시지나 이런 공식적인 축복과 저주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족장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오늘은 이 노아라고 하는 족장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두 가지의 아주 굵직한 번성의 줄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줄기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은 가나안입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시겠는가요? 노아가 지금 누구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대로라면 누구를 저주해야 맞지요?
당연히 함을 저주해야지요. 함이 한 행동이잖아요. 물론 학자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가나안도 있었을 것이다 예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다지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이상하게도 함이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연좌제란 말입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유전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잔인하게도 자식보다 누구 건들면 더 화나요? 자식이 아니라 자신보다 누구 건들면, 자식을 건들면 더 아프니까 당해봐라, 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죠. 이 저주는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다? 화난 아버지 노아에게서 나온 사적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상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예언을 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이유를 자세히 풀어주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대목에서 성경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전면에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 가정사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창세기가 공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김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지요. 하나님께 받아 모세가 썼습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는 것, 모세가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1차적으로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 창세기를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조금은 생뚱맞게 느껴질지 몰라도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입장에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귀에 들리면 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귀가 번뜩이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앞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들 앞에 마주칠 가장 현실적인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이 가나안의 저주를 통하여 1차 청중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싸울 그 가나안 민족의 기원이 무엇인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지식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존재감에 압도당했죠. 오죽하면 그들 앞에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비유를 했겠습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선진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호전적이며 지형과 모든 그 요새들을 갖추고 있었던 그 민족 앞에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나안의 기원, 가나안의 저주를 언급하심으로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드세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그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미리 승리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아, 가나안 족속은 태생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구나, 열등한 민족이구나, 그러니 쓸어버려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에 함께하고 계시니 저 인종을, 저 족속을 청소해버리자, 이런 생각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말씀을 인종적으로, 더 나아가서 인종차별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고요, 실제로 이렇게 위험한 발상을 해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뼈아픈 오점을 남긴 사건들이 있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종족들을 서열화합니다. 인종을 서열화해요.
그래서 인종이 어떤 인종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노예로 삼는 일들이 있었죠. 그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꼭 인종적이진 않더라도 이런 비슷한 류의 일들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유태인을 학살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인종 우월주의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을 긋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흐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입니다. 먼저 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을까요? 함의 아들을 저주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셈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노아는 셈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셈을 축복했다기보단 셈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주어가 셈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셈이 잘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셈이 여호와를 소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셈은 여호와의 선택을 받았을 뿐이고 그에게 속했을 뿐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셈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주어지는 축복들이 그 사람이 잘나서 주어지는 축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셈은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야벳은 어떨까요? 야벳도 비슷합니다. 야벳이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비슷한 특징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야벳은 자기 장막에서 단독으로 커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장막이 아니에요. 누구의 장막이요? 셈의 장막에 거함으로 복을 누리게 되고 창대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벳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셈에게 의존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된 셈이 누구를 창대케 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사람 야벳을 창대케 하는 이런 구조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다고요?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셈을 택하셨습니다. 셈의 여호와가 되셨어요. 셈의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셈의 복의 혜택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야벳에게 흘러갑니다. 야벳도 창대케 된대요.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있는 것이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은 모두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흐름,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흐름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9장만 봐서는 모릅니다. 9장만 보면 그저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하고 저주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10장에 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결과로 그것이 나타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장에서는 개인들처럼 보이겠지만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거친 아들들은 10장에서 더 이상 개인이 아닙니다. 이 세 아들은 인류 족보의 확장성을 가지고 번성하게 됩니다. 즉 9장에서 개인이었던 아들들이 10장에서는 열방이 되었습니다. 족속을 이루었어요. 번성했다라는 뜻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에 등장하는 족보의 형태는 우리가 이전에 보던 것과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족보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여러분, 족보의 방향이 세로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가로로 퍼지고 있습니까? 세로로 떨어지죠.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을 선정해서 쭉 세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족보를 직계형 족보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직계형 족보는 언제 사용되냐면요, 혈통의 경로를 추적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과연 어떤 혈통을 통해, 어떤 사람의 가문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그 루트를 추적할 때 쓰이는 족보가 이 직계형 족보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오직 한 가문에 한 사람씩만 선정해서 이 길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장에 나오는 족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이죠.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다라스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족보가 가로로 쫙 퍼져 있죠. 세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형제들을 다 적고 있어요. 질이에요? 양이에요? 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족보를 반계형 족보라고 합니다. 언제 쓰일까요? 예상하다시피 이 가문이 수가 많아졌다, 번성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이는 족보가 반계형 족보입니다. 10장에서는 그들이 급속도로 번성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족속을 이루고 족속이 열방을 이루었어요. 그게 셈이든 함이든 야벳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확장과 번성이 있었습니다. 요약해 볼까요? 야벳은요, 서쪽 바다, 오늘날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야벳의 아들 때에는 7족속, 손자 때에 7족속 도합 14족속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개체수는 적었지만 셈으로부터 놀라운 혜택을 받아 창대케 되었어요. 함은요, 주로 미스라임 지역, 미스라임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애굽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애굽에서 정식 명칭으로 자신들을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함의 족속들은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아들은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에 걸쳐 이들 중 가장 많은 족속 30족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그 영향력의 정점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니므롯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끝으로 셈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고대 근동 지역을 중심으로 6대 동안 26족속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벳이 14족속, 함이 30족속, 셈이 26족속, 합치면 도합 70족속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문헌에서 완전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난리통 속에서도, 여러 가지 축복과 저주가 뒤섞여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70족속 완전한 번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속들이 정확히 어떤 누구를 의미하는지, 어떤 인종을 의미하는지 일부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언급하면 이들은 백인종이고 이들은 흑인종이고 우리는 황인종이니까 어디에 들어가겠구나, 여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인종을 서열화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만 기억해 보십시오. 2가지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셈을 통해 주어지는 번성, 야벳이 거기에 포함되죠. 또 다른 하나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이어지는 번성, 이 2가지가 열방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방향이 다르니까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충돌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시간 여행을 가야 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창세기를 가장 먼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으로, 상황으로 이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족이었습니다. 셈족인 이들은 본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왔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이 애굽, 미스라임 지역, 함의 그 지역으로 팔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요. 자, 그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이들이 비워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민족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힘이 그 땅을 삼켜버린 거예요. 이름 자체가 가나안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가나안화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그 땅을 다시 찾을 생각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당했지요. 학대, 인간 이하의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이요, 애굽이 누구라고 했죠? 미스라임이라고 했잖아요. 미스라임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함의 아들들로부터 셈의 족속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400여 년 동안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면서, 축복을 받았다면서 그것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셈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찬양하기는커녕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에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셈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찬송할 수 있도록 그 미스라임 애굽 지역에서 다시 그들이 소고를 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까? 번성했습니까? 압도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애굽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셈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미스라임, 함의 아들 미스라임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함의 아들, 또 다른 아들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종끼리의 전쟁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입니까? 죄를 확산시키는 함의 아들 가나안과 죄를 끊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셈의 자손 이스라엘과의 전쟁인 것이죠. 어떤 번성이 세상을 지배하게 할 것인가? 죄인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이 전쟁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차단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다 없애버리려는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열방이 더 이상 죄의 확산에 삼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나안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으키신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보다 셈이 나아서도 아닙니다.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힘은요, 가나안이 더 셌습니다. 셈이 받은 복은 우월함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풍족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고 있지요. 결국 이 셈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싸움과 전쟁의 직면에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우리가 셈족이냐 가나안족이냐 이런 포커스가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성경의 족보에는 나오지도 않는 우리든 아니면 실제 혈통적으로 저 함의 족보에 속해 있는 인종이든 그런 혈통적인 싸움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민족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 있어요, 중동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죄를 번성시키는 함과 죄를 차단하는 셈으로 비유되는 번성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죄를 확산시킬 것입니까? 복을 확산시킬 것입니까?
함처럼 죄를 보고 즐기고 확산시키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처럼 그 땅을 죄로 다 물들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샘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입고 자신도 죄인이지만 그 죄를 억제하며 그 죄를 끊어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 야베처럼 그 샘으로부터 흘러나온 혜택을 받아 그 복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더불어 누리는 삶,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오래전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아주 실제적인 삶의 요소 가운데 싸워야 할 여전히 남아있는 싸움이지요.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죄를 확장시킬 것인가, 죄를 끊어낼 것인가, 죄를 사랑하고 음미할 것인가, 죄를 미워하고 몸부림칠 것인가. 두 번성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번성, 죄의 관영함, 세상에 가득 차 있지요. 세상이 가나안화 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이 즐거움으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죄들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 죄들을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에게서 점화되지 않고 소화될 수 있도록, 꺼질 수 있도록 내가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세상의 부추김을 따라 가나안의 길로 점점 우리의 삶에 가히 죄를 짓는 데는 천재적인 감각으로 그렇게 흘러가며 살아갈 것인가.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그 즐거움을 하나님으로 삼아, 나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악한 본성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로운 신적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말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는, 우리의 인간 관계는, 우리의 행동은 어떤 힘에 붙잡혀 어떤 번성에 사용될 것인가. 이 전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의해 함의 아들 미스라임,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본받아 함의 아들 가나안과의 싸움에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 진정한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를 따라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따라 이 싸움을 함께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죄를 끊어내고 덮고 담당했던 샘처럼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용서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채우시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 죄를 끊어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 나서시겠습니까?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죄가 끊어지고 정결케 되는 역사, 거룩게 되는 역사,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나안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큰 무기, 더 선진화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복음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싸웁니다.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싸웁니다. 상대는 함의 창과 칼과 힘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싸웁니다. 때로는요, 붙어보기 전에는 죄를 힘입어 거세게 다가오는 원수가 너무 커 보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 앞에 섰더니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작아 보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것이 마치 무장해제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승리를, 영화로운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온유하게 지켜가십시오.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온유한 자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갈 때, 하나님께 통제된 아주 준수한 말처럼 주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그 온유함을 보일 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죄를 번성케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케 하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복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번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죄를 확산시키고 죄로 그 땅을 덮어버리는 함과 가나안의 번성이요, 하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주변에 있는 자들을 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대케 하는 셈의 번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셈의 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힘과 권력과 세상의 죄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야벳이 셈을 통하여 창대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흘러가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리고 죄에서 의로 돌릴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정혜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덕준 집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온 가족의 건강함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원영순 권사님, 참 빛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배화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하나님 저를 항상 인도하심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옥분 집사님, 정봉호 집사님, 전승민 집사님, 문다영 집사님, 염려 근심 되신 기도의 제목과 소망 주신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문다영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송혜선 집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생일 감사 헌금 김유나 성도님,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남은봉 전도사님, 심상진 집사님, 송금선 권사님, 김완건 집사님, 황희순 권사님, 조원식 집사님, 박유순 집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박종화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김미연 권사님, 전승민 집사님, 문다영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김보균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정민호 성도님, 무명으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셈의 하나님이 되시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절차를 거쳐 수많은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예물과 신앙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더불어 드린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을 번성케 합시다. 복음을 충만케 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정되었던 목장장 권찰 세미나 오늘이었는데요. 한 주 동안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 주 3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들도 그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사전 모임 인사를 하시고 안면을 익히시고 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교회 재직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신임 서리 집사님 혹 개인 사진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예배 안내위원 예고되어 있고요. 1부 예배 첫 주 특송, 기간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너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지시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날마다 죄를 넘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고 부흥케 하는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